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예배, 주일 예배에 오신 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교회 소식을 좀 살피면서요, 마음을 좀 열겠습니다. 예배 후에 식사가 있습니다. 꼭 식사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식사 후에 뭐 특별한 것은 없어요. 식사하시면서 교제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일학교에 우리 아주 중요한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름에 성경학교를 못했는데요. 너무 날씨가 덥고 방학이 짧아서 조금 늦게 하게 되었습니다. 늦여름 성경 캠프인데요. 9월 4일 금요일 오후 7시부터 5일 오후 1시 1박 2일간 진행됩니다. 이번 캠프의 주제는 성령님과 함께 열매 맺는 어린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숙박은 교회와 선생님 댁인데요. 우리 선생님 댁에서 1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이들에게 좋은 메리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도 많이 전도해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비는 5,000원이고 칫솔 정도 갖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목과 함께 그렇게 파자마 파티처럼 진행하려고 하니까요. 함께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일 성경 주문인데요. 우리가 새벽 예배나 또 큐티를 계속 하는데요. 평일에 큐티를 계속 하는 친구들에게,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이게 큐티 책을 좀 제공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큐티를 잘 하지 않는 친구들도 이 큐티 책을 제공하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밖으로 좀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공과로만 사용하는 친구들에게는 프린트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그걸 좀 파악해갖고 큐티, 평일에 큐티하는 친구들을 우리 선생님들은 파악해서 올려주시면 제가 이번 주에 주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문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수요일까지 정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 계획인데요. 다음 주일 예배부터 마가복음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에베소서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매일 성경 그 순서에 따라서 주일 예배를 이렇게 설교했는데요. 이번 다음 주부터는 이제 성경 강해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을 조금 이렇게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점에 마가복음 만화책이 있어요. 그럼 그 만화책 오늘 우리 어린이에게 선물했더니 만화책보다는요 그 되게 어른들 읽는 그 책을 원해갖고 이렇게 선물했는데요. 그 만화책 되게 좋아요. 제가 읽어보니까 그 아주 그 신학적으로 정리가 잘 됐으면서도 쉽게 해놓은 건데요. 마태복음도 있고 요한복음도 있고 마가복음 있어요. 마가복음 지금 재고가 한 권 있어요. 원하시는 분에게 드립니다. 또 원하시는 분 있으면 또 주문해서 할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예수향기 인사 캠페인이 있는데요. 교회에서 만나는 분들에게 안녕하세요. 혹은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어떻게 인사한다고요? 밝게. 네, 밝게 인사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면 좋겠어요. 하늘 복 받으세요. 우리 앞뒤 좌우의 분들께 인사합시다. 밝게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볼 때마다 안녕하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이렇게 밝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린이 생명의 삶 수료식을 했습니다. 우리 어린이 생명의 삶 성경 공부죠. 우리 서지우, 이서연 두 학생이 수료를 했는데요. 우리 소감문을 오늘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지우 학생이 준비하고 있는데 이 시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린이가 발표하는 게 좀 쉬운 건 아니죠. 예, 용기를 갖고 또 격려하는 마음에서 큰 박수 부탁합니다.
어린이 생명의 삶을 마친 후 느낀 점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어린이 생명의 삶이 있다고 해서 처음엔 하기가 귀찮았습니다. 그런데 엄마도 목사님도 하라고 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공부 시간이 길어서 힘들었습니다. 한 과씩만 해야 하는데 목사님은 2과씩 나가고 빨리 마칠 거라고 하면서 1시간 넘게 하였습니다. 훈련도 하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해야 된다는 마음에 열심히 참석하였습니다. 공부하면서 제 기억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사탄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마음을 가진 친구도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사탄을 미워하고 싫어했는데 사탄이 아무리 내게 미운 짓을 해도 나를 흔들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옳지 않은 일을 할 때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생명의 삶을 하는 동안 내 몸에 작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훈련 중에 좀 많이 다쳤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면서 이런 생명의 삶도 하니까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작년에 비해 많이 다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이 다치지 않고 훈련과 시합을 참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어린이 생명의 삶을 통해 이런 작은 기도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시고 하나하나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겐 특별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성령 체험을 하기 전에 중요한 평가전에 있어서 교재에 저의 마음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축구가 잘 안되고 몸도 무거워서 성공하지 못할 것 같아 저의 마음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나면 안 되는 것 같아 짜증도 났습니다. 이렇게 힘들 때는 저의 마음을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짜증이 많아서 짜증낸 것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후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아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아픈 몸이 조금씩 좋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성령 체험 기도 시간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평가전이 있는데 그 경기에서 제 몸을 가볍게 해주시고 자신감 있게 해주시고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허벅지에 햄스트링 부상을 치료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해서 그런지 그 평가전을 뛰는데 나도 모르게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허벅지도 괜찮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저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거웠던 몸이 가벼워져 평가전은 만족스럽게 잘 치렀습니다. 생명의 삶을 통해 내가 몰랐던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잘 나와서 듣고 하나님과 친해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다른 곳을 가도 교회에 가지 못할 때에도 기도하고 혼자서라도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서 하나님과 친해지는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틈이 날 때마다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의 친구들, 부모님 그리고 가까운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우는 자기 위치로 가도 됩니다. 여러분 대견스럽죠? 제가
처음에 공부할 때는 잘 못 느꼈습니다. 물론 이제 자기가 그렇게 고백하는 걸 노트에 적고 했는데 간증을 쓰라고 하니까 말은 좀 잘 못했어요. 뭐 느낀 좀 쓰라고 하니까 말도 잘 안 하고, 근데 쓰라고 하니까 되게 잘 쓰더라고요. 그 쓴 것을 이렇게 간증한 겁니다. 하여튼 은혜가 있었고요. 우리 지우가 간증하는 걸 보면서 저도 되게 감격스러웠습니다. 여러분도 감격스럽죠? 아이가 이렇게 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참 우리가 보람된 일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없지만 한 번 더 박수 한번 쳐주죠. 아유, 고생했습니다. 네, 오늘 목회 일정이나 그거는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우리 사명선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명선언문. 자, 시작. 송산 기쁨의 동산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가정교회를 통해 섬기는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내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 품에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주 품에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음.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발로 덮은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고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우리 2절 찬양합시다.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능력 나 잠잠히 거친 파도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상.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 영원히 주님은 산 같아서 찬양합시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선에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 영원히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아멘. 우리 2절 찬양합시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큰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 당신 주를 찬양.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시다시 주를 찬양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위를 지나고 선선한 날씨 속에 우리 공동체가 다 같이 모여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을 깨닫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온 마음으로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짊어지고 갈 주일학교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귀한 은사를 주셨으니 인내로 열매 맺게 하시고 그들의 진로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스마트폰과 물질 만능주의로 물든 세상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며 주신 은사를 꽃피워 주의 영광 위에 살게 하옵소서. 또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생명의 삶 공부를 하며 말씀을 배워나가는 우리 어린이부와 성인부에 은혜 주시고 지혜 주셔서 받은 말씀을 기억하고 또 잘 소화하여 한층 성장하고 자라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 되어 복음을 전하며 섬기는 자가 되기를 바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구, 지인들,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VIP에게 주저함 없이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며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보내주신 자녀와 또 물질과 시간과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청지기의 사명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교의 현장에서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몸이 약하여 치료 중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은혜 주셔서 고통 중에서도 회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힘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는 선포된 말씀을 잘 알아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절에서 27장 1절인데요. 말씀이 좀 길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잘라서 읽겠습니다. 26장 1절에서 7절 읽고요. 27장 1절만 읽겠습니다. 그렇게 앞과 뒤에 7절, 1절 그렇게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장 1절. 자, 시작. 그날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공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리로다. 우리 27장 1절입니다. 자,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께서 하신 말씀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간증한 우리 서지호 어린이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그 간증대로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오늘 청소년들을 함께 예배드리게 또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 이 예배에 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이 나에게 어떤 말씀인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는 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즐겨내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 기쁨으로 헌신하고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 드리는 손길에 주께서 만배나 축복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자손 대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사업장이나 직장이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가득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저에게도 성령 충만케 하시고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 말씀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강한 역사가 예배 중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결말을 아는 사람의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제가 설교 제목이 하나님이 세우신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피난처. 세 나라 이야기를 했어요. 블레셋, 아수르, 모압 이 세 나라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들이 믿은 것이 다 헛되고 다 무너졌다라는 말씀으로 전했고 한 도시가 남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시온이 남았는데 그 시온이 남은 이유는 하나님이 그 시온을 세웠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이 안 나는 것도 저는 되게 은혜인 것 같아요. 저는 똑같은 설교를 계속해도 되는 그런 축복도 주셨고 여러분들은 자꾸 또 잊어먹으니까 같은 비슷한 설교를 해도 새롭잖아요. 새롭게 계속 이렇게 들리니까 그것도 참 은혜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요. 지난주 말씀하고 좀 비슷한 맥락이에요.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피난처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결말을 아는 사람의 평강이에요. 피난처와 평강.
이게 뭔가 일맥상통하죠. 그래서 이 피난처 되시는 주님, 또 평강을 주시는 주님, 그게 어떤 주님인지 오늘 또 한 번 더 경험하시고 또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마지막에 적용한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또 불렀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을 좀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저는 이 후렴 부분이 정말 좀 감동적이었어요.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니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 또 날 이끄심 믿네.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르면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놀라운 확신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지금 내 순간과 환경에 상관없이 그것은 계속 될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평강을 주신다. 라는 것이 마음에 막 스며들면서 힘이 되는 거.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시고 그것을 느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 26장 말씀은 노래로 시작해요.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되게 흥미로워요. 이 노래를 부르는, 노래는 여러분 언제 부릅니까? 즐거울 때 부르잖아요. 근데 이 유다 상황이 즐거웠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강대국이 주변에 아직도 건재하고 있었고 유다는 진짜 풍전등화였어요. 곧 멸망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도 끝나지 않았고 문제는 여전히 있었고 상황은 여전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어도 상황이 있어도 어떻게 우리가 노래하면서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인가요? 아니었습니다. 상황은 여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존재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노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에 평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될 때 주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여러 가지 불안하고 두려웠던 것들이 이상하게 사라지고 평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어린 친구가 간증했잖아요. 평가전을 앞두고 뭔가 되게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막 짜증이 났다고 했어요. 그때 그렇게 표현했어요. 짜증이 났다고. 그래서 내가 짜증 낸 것을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더니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상하게 모르게 평안한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느껴졌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맡길 때 이상하게 나도 모르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평강을 누리는 그러한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세 가지죠. 그 3대지로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그게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세 개의 제목을 가지고 주보에도 나오니까요. 그것을 보시면서 설교를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평강은 상황이 아니라 영원한 반석에서 옵니다.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고대 세계는요, 이 성벽이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벽에 견고한 것이 그 나라의 자부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정말 멋진 성이 있고 이 성벽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난공불락이야. 어떤 적들도 우리의 성을 넘어올 수 없어. 라는 그러한 자부심이 있는 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진짜 지키는 성벽은 그 외형적인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팀 켈러는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이사야에 두 종류의 도시가 등장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인간이 스스로 높인 세운 도시, 그러니까 힘과 성취로 자랑으로 만든 그런 도시가 있었다라고 하고요. 또 하나의 도시는 뭐냐? 하나님이 구원으로 세운 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으로 세워진 성벽과 외벽, 그것이 있는 그러한 어떤 도시,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도시에 속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든 성벽, 내가 든든히 높이 세운 그러한 어떤 외벽, 이것이 나를 든든히 지켜주는, 그것을 믿는 성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성벽이 참으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성 안에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살펴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 인간이 스스로 높인 도시 성벽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불안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간절히 원하는 것, 그것을 얻지 못할 때 우리는 불안함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높아져야 내가 안전한데, 우리가 뭔가 우리의 것들이 높아져야 내가 뭔가 커리어가 생기고 업적이 생기고 내 인생이 뭔가 성공할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안전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불안한 거예요. 저는 아까 그 지호가 간증한 게 제가 한 2주 전에 받았어요. 근데 걔가 말은 안 하더니 글로 쓰니까 그게 이제 정확하게 자기 그 느낌을 이렇게 제가 전달받았는데 읽으면서 되게 감동이 되었어요. 지우가 축구를 하잖아요. 축구를 하는데 무엇이 불안할까요? 내가 축구가 잘 안 되는 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몸이 무거운 게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자주 다치는 게 불안한 거예요. 이렇게 다치고 몸이 무거워서는 내가 성공하지 못할 것 같다, 이런 불안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불안함을 누가 알아준다고요? 아무도 몰라준다. 아무도 내 이 두려움을 모르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길 때 이상한 평안함,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의 두려움이 무엇인지, 불안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함, 정말 평강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것이 히브리어로 샬롬, 샬롬입니다. 샬롬하고 샬롬하라. 두 번 반복하는데요. 이 두 번 반복은 충만한 평강, 완전한 평강, 그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평강을 주시나요? 오늘 본문에는 심지가 견고한 자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일이 잘 되고 모든 계획이 잘 되는 사람에게 평강이 주는 게 아니라 심지가 견고한 사람인데 어떤 심지인가요? 여기 보면 이는 그가 주를 어떻게 한다고요? 신뢰한다. 주를 신뢰하는데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샬롬 샬롬, 완전한 샬롬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평강에는 환경과 상황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누구인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내 이 상황 때문에 내가 두렵습니다. 내가 불안합니다. 그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편안하고 안식할 것 같고 또 뭔가 좀 자유로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문제나 그런 상황들이 또 해결되면 또 다른 것들이 생기고 또 다른 것들이 생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진정한 평강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심지가 견고하게 주님에게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평강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다에 배가 안전하려면 파도가 없어야 돼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저 파도 치는 것들을 좀 막아 주십시오.
파도가 좀 안 쳤으면 우리의 배가 조금 흔들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파도가 멈춥니까? 바람이 멈춥니까? 언제나 바람은 불고 파도는 치는 거예요. 그게 바다예요. 근데 여러분, 배가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닻이잖아요. 정말 무겁고 견고한 닻을 이렇게 내리면 배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어떤 상황이나 어떤 문제를 다 해결해 주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라는 정말 안정되고 무거운 그 중심의 추를 깊게 내릴 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파도가 와도,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왜 신뢰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반석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요즘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문제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어떻게 되어야만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그 어떤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상황들, 그것이 해결되어야만 내가 괜찮은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가볍게 보진 않습니다. 아픈데 아프지 않는 척 하지 말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문제보다 내가 더 크게 보이기를 원한다. 그 상황보다 내가 더 완전한 분임을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정말 완전한 길로, 정말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도 남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일이 일비합니까? 기분 좋을 때 있고 기분 나쁠 때 있고 왜 그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가요? 어떤 상황에 내 마음을 둘 때, 어떤 문제에 내 마음을 둘 때 우리는 계속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과 불안함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반석이신 그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꼭 붙잡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보다 나를 더 신뢰하고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시기 때문에 너희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고 평강을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평강을 잃는 이유가 있는데요. 다른 주인을 붙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우리가 왜 그렇게 쉽게 흔들리는가요? 본문은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주 외에 다른 주가 우리를 관할했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다른 주가 누구예요? 우리가 믿는 주님 외에 다른 주님이 있습니까? 우리 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있는데 우리에게 또 다른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관할하고 있다고요? 아닌데, 우리의 주님은 한 분밖에 없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이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른 것이 나의 주님으로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다른 주들은 주님 외에 다른 주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다른 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뭔가 동기가 생기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가요? 어떤 사람의 평가가 나를 움직입니까? 아니면 뭔가 돈이 되는 그것이 나를 움직입니까? 아니면 뭔가 불안함과 두려운 것들이 막 엄습할 때 이것을 피해야 돼 하면서 나를 움직이는 것입니까? 여러분, 뭔가 내가 통제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욕구가 나를 움직입니까? 불안함이 움직입니까? 여러분, 내가 뭔가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살펴보면 거기에 다른 주가 있습니다. 다른 주가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딸려가게 되고 내가 거기에 불안함을 느끼고 그것을 내가 뭔가를 해야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돈에게 말합니다. 돈아, 나를 안전하게 해줘. 성공에게 말합니다. 성공아,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줘. 자녀에게 말합니다. 내가 잘 되어야 내 인생도 성공하는 거야. 건강에게 말합니다. 너만 잘 유지되면 나는 두려움은 사라질 거야. 이렇게 계속 뭔가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것에 내 마음을 두고 말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그 선물을 잘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선물에만 마음을 빼앗겨서 그 선물에 온통 관심을 가지면 선물을 주신 분이 섭섭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인이 누구이신가? 우리의 인생을 정말 은혜롭게 하고 축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거기에 마음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하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요. 너의 걱정 뒤에 어떤 주인이 숨어 있는지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기다리는 믿음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생각할 때 기도했더니 응답받았습니다. 또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정말 좋은 믿음의 경험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더 깊은 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기도했는데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아닙니까? 여러분 뭔가를 다 이루어지면 그 이루어진 것을 대해서 신뢰하고 믿는 것, 그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알게 될 때, 깨닫게 될 때 그 상황과 그 여건이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저는 이 문제와 상황이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반드시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18절에 보면 아주 충격적인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낳는 것은 바람 같아서 우리가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상고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 아기를 낳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픕니까? 수고로움, 그 수고로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고해서 낳은 그 자식이 어떤 자식이었어요? 바람이었대요. 바람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쓱 지나가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뭔가 우리가 수고하고 뭔가 애를 쓰면 뭔가 좋은 어떤 업적이 나타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뭔가 크게 받침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수고하고 상고의 고통으로 낳은 것이 바람이었어요. 우리의 인생에 뭔가 멋지고 영광스러운 것들이 나타나야 될 것 같은데 아니나 그게 아니었고요. 우리의 인생이 전부 다 헛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들이 드러나는 바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도 그런 것 아닐까요? 정말 열심히 뛰었는데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그 성공이 오히려 나를 계속해서 나의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뭔가 나는 계속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계속 노력했는데 관계를 위해서 노력하고 또 돈을 위해서 노력하고 자녀를 위해서 노력했는데 남는 것이 뭔가? 오히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막막한 그러한 것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정말 이 중요한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라. 누가 이루셨어요? 주님이 이루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하고 상고의 고통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했는데
바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루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원했던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그러한 이루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온전한 것으로 만들어 주세요. 완전한 사람으로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저는 괜찮습니다. 또 돈이 조금 부족해도 내 존재의 안전을 결정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도 내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녀가 내 기대만큼 되지 않더라도 그 아이의 성공을 증명하기 위한 그러한 어떤 것들이 좀 안 되더라도 그 아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한 사람입니다 라고 믿을 때 저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을 내가 붙잡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서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한 길로 인도할 때 우리의 인생은 완전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평강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승리로 보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절정으로 가는데요. 18절에 보면 인간은 무엇을 낳았습니까? 바람을 낳았죠. 19절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애를 써도 바람밖에 낳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26장 19절은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또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티끌에 누운 자, 죽은 자죠. 죽은 자는 깨어서 노래하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해요.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스럽고 힘겨운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생각할 만한.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원한 천국의 영원한 그런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언제 성취되어졌느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한 무덤 밖에서 그 약속의 실체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거죠. 돌문이 열렸습니다. 무덤이 비었습니다. 죽은 분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럼 바울은 그분을 죽은 자, 잠자는 자의 첫 열매다 말씀하셨어요. 첫 열매가 어떤 뜻이에요? 이후에 계속해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어떤 열매요? 부활의 열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정말 완전한 은혜의 모습으로 또 결점이 없는 그러한 흠없는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이 생의 삶이 힘들고 공고하고 죄가 있고 정말 두렵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지라도 이 생의 삶이 끝나고 삼생의 삶, 그 삼생의 삶은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고 정말 흠없는 삶이고 정말 은혜로운 삶이고 기쁨의 삶이고 축복된 삶이다. 그것을 여러분 바라볼 때에 이 생의 삶이 더 큰 의미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27장 1절을 보면 우리에게 큰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리워야단, 뱀, 용 이런 것들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정말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날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고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말씀하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저 뱀 용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세기 3장에 보면 저 뱀이 나오지 않습니까? 뱀이 누구를 유혹합니까? 사람을 유혹해요. 그래서 그 뱀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옵니다. 그 뱀이 사탄의 아주 실체잖아요. 여러분, 그 뱀을 누가 처단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처단하시고, 이제는 죄가 없고, 이제는 어떤 사탄의 악이 없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가 아주 명확하게 보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이 아주 명확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반드시 모든 악은 처단이 되고, 우리의 미래는 정말 밝고 희망차고 정말 아름답고 축복스러운 그러한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 되는 그런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보잖아요. 드라마 줄거리를 다 봤기 때문에 결말을 알고 있어요. 이 드라마는 해피엔딩이다, 잘 된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드라마 중간에 정말 좋은 일들만 생겨요? 아니잖아요. 막 싸우고 막 죽고 막 이렇게 막 갈등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갈등이 생길 때 우리가 결말을 알고 있으면 어떻게 봅니까? 편안하잖아요. 야, 저거 저래도 나중에 다 살아나, 다 좋아져, 뭐 이렇게 보잖아요. 우리가 어떤 축구 경기를 봐도 결말을 알고 있잖아요. 그 결말을 알고 있으면 전반전에 막 한 골, 두 골, 세 골을 먹어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지막에 우리가 역전해서 이기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과 문제들에 있어서 마음을 많이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픔은 있어요. 또 괴로움은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결말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마음이 평안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마지막 결말,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길면 조금 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우리의 마음의 평강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실 때 우리의 인생은 마지막 결말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처단하고 우리의 인생을 깨끗하고 흠없이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고 축복이 있고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정말 잘 갈 수가 있어요. 흔들림 없이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여러 가지 어떤 모든 것들을 정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이 찬양이 꼭 마음에 쏙 들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주간 또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좀 흥얼거리면서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완전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 그것을 믿고 믿음의 삶을 정말 평안하게 은혜롭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또 한번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찬송가 내 평생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413장 우리 찬송 한 장 하고요, 안전하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기는
시간 같은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는데요. 여러분 혹시나 우리 마음에 다른 주님이 내 안에 있었습니까? 주님, 그것을 주님 앞에 내놓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는 것은 다른 주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정말 왕 대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우리의 부활의 열매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믿고 신뢰하며 그분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요, 나의 문제와 나의 소원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 3분 정도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있는 것, 하나님 그것은 바로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서 주시는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평강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늘 아픔과 두려움과 불안함과 또 갈등과, 참으로 하나님, 우리 속에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떠나지 않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하나님 아픈 마음을 가지고 괴로운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탄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깨뜨렸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문제와 나의 상황을 맡길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무거운 그 닻을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깊이 내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어떤 바람도 어떤 파도도 하나님 우리를 덮치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역사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깊이 내려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한 주간을 이번 주간을 살아갈 터인데 하나님 여러 가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 가운데 또 하나님 바람이 불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흔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때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결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영원한 반석이신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아버지여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께서 주신 부르심의 상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걸어가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길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발을 들 때마다 하나님 힘겹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럴 때마다 업어주시고 그럴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하나님 순간순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끝나갈 때 주님께서 일하셨다, 주님께서 도우셨다, 주님께서 나의 주님으로 함께 하셨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샬롬 샬롬, 주님의 그 평화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평강 가운데 있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다른 주가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다스리고 유혹하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쏟을 때마다 우리는 뭔가를 얻는 것 같지만 또 힘들고 불안해지고 갈등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는 것을 하나님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는 그 잔잔한 평화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고 알기 때문에 주님을 노래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마지막에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주님께서 모든 나의 인생의 일들을 이루어 주셨고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하나님 주님을 높여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고백하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결말을 알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마지막을 알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며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주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송산 기쁨의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삶 위에, 또 미래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